누가복음 18장 41절, 42절, 43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루되 주여 보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쫓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바디메오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마가복음에서도 공부했습니다. 오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어요. 거지입니다. 그리고 소경입니다. 그런데 그 소경, 거지를 놓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참 그 질문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소경이 원하는 건 당연히 눈을 뜨기를 원하는 거죠. 그죠? 거지가 원하는 건 무엇일까요? 잘 살고 싶습니다. 집 한 채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꿈이 아닐까요? 근데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사람의 모든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더 물을 것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라는 소경, 길거리에서 앉아서 동냥을 하고 있는 소경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런데 바디메오가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솔직하게 얘기했죠. 나는 거지이지만 재물도 필요 없습니다. 나는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어요. 어떤 믿음일까요?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어떤 분들은 치유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병에서 고침을 받는, 또 어떤 사람은 기적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글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자, 우리가 36절에서 이게 이제 여리고에서 구걸하던 한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인데요. 그 많은 무리가 지금 이렇게 지나감을 듣고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물어봤어요. 지금 누가 지나가는 겁니까? 이렇게 지금 많은 무리가 저렇게 소리를 지르며 지나가는데 누구입니까? 했더니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그러니까 소리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야 거지 주제에 소경 주제에 잠잠해. 야 내가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야? 시끄러워. 이렇게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소리를 못 지르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이 사람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고 데려오라고 그럽니다. 그 사람들이 데려오죠. 얼마나 초라했을까요? 그가 예수님께서 부르신다 소리를 듣고 자기가 걸치고 있던 거지로서 동냥하기 위해서 걸치고 있었던 그 겉옷을 벗어 던지고 주님 앞에 달려갔습니다. 근데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거 뭐 정말 당연한 대답 아닙니까? 소경이 보기를 원한다는 건. 그런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것은 이 바디메오 소경이 소경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이 누구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건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된 메시아에 대한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시된 메시아의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여인들은 아이를 베면 내가 메시아를 낳기를 원한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이 낳는 그 아들이 후손이 그 후손은 딱 메시아 한 분을 얘기한 거거든요. 뱀의 머리를
멸할 것이다. 이런 계시가 창세기 3장에서 처음 있었어요. 그거부터 여인들은 아이를 낳으면 내가 메시아를 잉태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 그분은 메시아, 이제 우리 앞에 오실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고 만민 중에 정말 택하신 백성으로서 열국을 다스릴 백성으로 세우시고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세우실 메시아라는 것, 그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은 알고 있습니다. 계시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소경이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서기관들이라든가 제사장들도 예수를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집힌자, 똥파리의 자손, 귀신의 왕. 그래서 이단 괴수로 여겼는데 그 종교 지도자들은 전부 예수를 가리켜서 이단 괴수다, 귀신 들린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길거리에서 동냥하고 있는 이 소경이 다윗의 자손이야.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보기를 원했을까요? 내 눈으로 뜨어서 보기를, 내 눈이 뜨기를 원합니다가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오시기로 한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메시아의 얼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아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은밀한 가운데 내 이름을 부르면서 요나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각 사람마다 자기의 중요한 것이 있겠죠. 나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을 얘기할까요? 나 같은 경우 그러면 지금 폐가 안 좋으니까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 지금 이른이 넘었으니까 한 80까지만 목회를 하게 해 주십시오. 자기의 가장 필요한 걸 얘기하겠죠. 그죠? 결혼을 못한 사람은 결혼을 하게 해 주십시오. 좋은 배우자를 얻게 해 주십시오. 아무리 일을 해도 살 곳이 없고 고생하는 사람은 집을 하나 주십시오. 또 자기의 어떤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 그 다음에 어떤 정체성의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이러한 악한 영에게서 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필요한 것을 얘기할 것입니다. 직장을 주십시오. 아들이 없으면 아들을 주십시오. 그런데 거지 소경 바디메오는 그런 세상의 것, 인간이 구해야 할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이 땅의 주인, 만물의 구세주이시며 모든 인간의 구원자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내 앞에 계신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참 그것을 듣는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감격했겠죠. 지금 이게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여리고를 통해서 이제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에요. 그곳에 가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오면서 계속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제 장로들에게 팔려서 이방인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계속 가는 곳곳마다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그 해발 760미터나 높아서 아주 최고의,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높은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가는데
이 여리고를 거쳐서 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리고를 거쳐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리고는 이 평지보다 240m나 낮은 지역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하고 여리고하고 1km 정도의 그 차가 있습니다. 그죠? 그 지형도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겠는데 예루살렘이라는 건 최고의 하나님의 도성이잖아요. 그죠?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요. 또 정치적으로도 뭐 로마 군단이 있고 왕이 살고 있고, 예, 그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의 그 두령들이 전부 다 살고 있는 곳이고, 예루살렘은 오늘의 우리 서울과 같이 또 서울 중에서도 최고의 어떤 종교적인 그런 성지입니다. 최고의 그 높은 이제 경지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거지 나사로가 살던 데는 가장 바닥 인생이 살아가는 곳. 지형적으로도 1km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보건대도 최고의 사람들이 사는 곳, 예루살렘. 바닥 인생이 살아가는, 예, 여리고. 근데 주님이 거기를 둘러서 가셨다는 거죠. 어쩌면 이 바디메오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니까요. 이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거기를 가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이건 여리고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있었던 것이고요. 이제 여리고로 또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다음 주 19장의 이야기인데 삭개오라는 세리장을 또 만나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대형 교회가 있고 큰 교회가 있는 그런 곳은 참 믿음이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곳이야. 그죠? 와, 그곳에서 장로라면 엄청난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곳의 목사라면 대단한 인품과 지식과 지혜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 미알이나 어디 이태원의 한 구석에 있는 조그만 개척교회, 작은 교회 같은데 같으면 그곳에 나오는 정말 한두 명의 청년들, 직업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투성이고 그런 것이라면은 그건 참 불쌍한 것. 그런 곳에도 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보편적으로 갖게 될 수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누가복음 18장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6가지 정도의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도라는 것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일 거야. 의로움이라는 건 이런 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정말 큰 오해를 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6가지나 우리 믿음 생활 속에서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으로 돌아가죠. 제일 먼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 기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할 때 어떤 사람의 기도는 단번에,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 좋은 사람들, 정말 그 대형교회의 목사들이나 거기에 장로들이나 정말 수십 년 동안 몇 대를 이어온 그 믿음의 가정에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금방 들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은 그러면서 아주 가난한 한 과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부가 그 성에, 그 도시에 재판관한테 가서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관원은 아주 불의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나쁜 사람이었어요. 부정축제를 하고 정말 사람을 차별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취급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과부가 매일 와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거 가만 놔두다가는 내가 잠도 못 자겠네. 결국은 그 불의한 관원이라도 그 과부의 원한을 자기가 귀찮아서라도 들어준다는 거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예.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근데 왜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 택하신 자들이 어떤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자기의 어떤 원통함과 억울함에 대해서, 자기 영혼에 대해서, 자기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보겠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내 기도는 왜 이렇게 안 들어주시는가? 한두 번 하다 이렇게 이거는 안 되는 건가 보다 포기할 경우가 있죠. 대부분 기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원한과 어떤 억울함이 있을 때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된다. 사람들은 또 그런 기도는 그 누구를 원망하고 어떤 억울함을 포로하는 그런 기도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저는 한남동에서 정말 생활하면서 10명도 안 되는 성도들과 청년들과 정말 5, 6년 동안 한남동 한 지역에서 있으면서 참 목사로서는 치명적인 수치라고 그럴까요? 그것도 같이 갈보리체 뿔에서 형제가 됐다는 어느 목사에 의해서 이현아 목사의 목사직을 폐해해달라고 미국에서 나를 안수한 그곳까지 찾아가서 미국에 있는 갈보리체프 한인 책임자와 한국에 와서 갈보리체프를 이렇게 부흥시키겠다고 미국에서 온 그 두 사람이 나를 안수한 그 교회에 가서 이현아 목사 때문에 한국에서 갈보리체프를 운동을 할 수가 없다. 네. 그렇게 해서 2011년도에 공식적으로 제가 그 공문을 받았어요. 예, 리젝트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내가 목사가 된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된 것인가, 사람이 준 것인가? 이게 지금 한국에 있고 서울에 있다면 어떻게 가서 싸움이라도 해보고, 한국은 이제 같은 그 큰 교단마다 교단 재판을 열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지금 미국이고 나를 안수한 사람은 그 교회에도 있지 않고 지금 하와이, 마우이라는 곳에 가서 또 개척하고 있는데 그 후임자인 목사에게 가서 두 사람이 미국에 있는 한인 책임자라는 목사와 한국에 이제 그 한인 펠로십 그 하나의 리더라고 온 목사가 나보다 목사 된 것이 한참 10년이나 후에 된 목사들이죠. 이혼아 때문에 못하겠다는 거죠. 이혼아 때문에 못하겠다는 이유가 뭐냐? 예. 그가 만약에 동성애에서 해결 안 됐으면 그 교회 청년들이 동성애 문제로 즐기기 위해서 나오는 교회라면 그것이 이제
한국에 소문이 나면 한국에서 갈보리 채플 사역은 영원히 망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한 억울함일까요? 수치라고 그럴까요? 미국 그때 또 IMF가 돼서 미국을 가려고 해도 경비가 없었어요. 예,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참 내가 할 수 있는 건 억울함의 굳세, 기도. 사실 갈보리 채플 안에서의 법적으로는 제 안수를 받았지만 그 안수를 일단 없는 걸로 정리하겠다 했으니까 안수증이 없는 거죠. 목사로서의 갈보리 채플의 목사는 아닌 거죠, 이제. 그리고 17년도, 지금 19년도죠. 2년 전에 미국에 가서 교목사를 만나고 처음 만난 겁니다. 그 공문을 받고 7년 만에 가서 당신이 왜 이런 걸 나한테 보냈느냐, 내 얼굴도 모르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율법에 장로의 어떤 소송에 대해서는 두 사람의 증인이 없으면 세우지 말라고. 거기서 두 사람이 온 거예요, 거기서는. 그러면 나한테 물어봤어야 될 거 아니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어떤 그 15장에서 사도행전 15장에서 보면 많은 문제가 생겼어요. 안디옥 교회라든가 이런 데서. 그랬을 때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보내고 그것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해보고 결정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웠다는 목사를 자기네들 임의로 목사직을 파직시키고 할 수가 있는 것인가? 그 당시 제가 이메일을 보낸 일이 있었어요. 그때 척 스미스 목사님하고, 근데 척 스미스 목사님 그때부터 몸이 아프셔서 그 사위되는 그 브라이언 목사가 아마 행정 담당을 했으니까 브라이언 목사가 봤을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안수했을 때 내가 당신들의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나를 목사를 안수한 것인가? 아니면 그것이 일본에서 나를 안수했을 때 하나님의 뜻인가? 그들이 와서 보고, 청목사도 다녀가서 보고, 내가 목회하는 것을 이태원에서 보고, 그리고 정말 일본에서 안수한 후에 2년 후에 산타바바라로 들어오라고 그래서 주일날 수백 명, 1000여 명이 있는 회중들 앞에서 한국에서 7명의 한국인들 목사들과 우리 이찬 장로와 같이 간 그 자리에서 단상에서 큰 축복을 하면서 안수증을 주고 안수를 받았는데 그 자부심 하나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려웠어도 이기고 갈보리 채플 목회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목회를 했는데 지금 그런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그때 이후부터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거론하고 크게 하려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의 억울함에 대해서 잠잠하라. 저한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척 스미스 목사님이 저 안수하기 전에 한국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끝까지 견뎌라. 네. 그리고 이제 2년 전 2017년도 7월 6월 달에 갈보리 채플 파스터 컨퍼런스 때 가서 그 데이빗 구직 목사를 만나서 얘기를 하고 브라이언 목사를 만나서 얘기를 하고
그건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억울함, 고통.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그거 잊혀지겠습니까? 안 잊혀지는 거예요. 그 억울함이라는 건.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불의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이 억울함을 누구에게 하소연하겠어요. 그죠? 그렇다고 동네방네 떠돌 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으리라.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어떤 이렇게 한 가지 자기의 어떤 원통함이나 억울함을 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할 그런 믿음이 있겠느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나는 왜 이렇게 생겼는지 모르겠어. 나는 왜 내가 원하지 않던 이 문제를 가지고 왜 이렇게 정말 세상 속에서 편안하게 살아가지도 못하고 가족관계도 이루지 못하고 이런 내 정체성의 문제 왜 나도 정상적으로 편안하게 정말 올바르게 살아가고 싶은데 내 운명은 이게 숙명일까 운명일까. 저도 그렇게 원통하게 생각한 일이 있었으니까요. 내가 30살에 예수를 믿어서 원인도 원인만 따져보면 있겠죠. 내가 어쨌든 그런 성적인 이끌림에 이끌려갖고 어려서부터라도 정상적인 생활이 아닌 뭔가 잘못된 정서적으로 잘못된 과정 속에서 이끌려간 과정은 있었겠지만 내가 그 나이가 들어서 봤을 때는 내가 그렇게 태어난 것 같고 혈액 속에 내 머릿속에 어떤 그 정체성의 어떤 그런 영들이 역사하는 것 같고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느껴봤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즐거움과 그 성적인 즐거움과 빠져서 계속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내 마음속에서 한 가지 바랬던 것은 나는 언제 이것을 벗어날 수 있을까? 나는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일까? 그리고 예수를 믿고 한 번도 이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거는 고칠 수 없는 것이다. 해결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포기해 본 일이 없어요. 내 마음속에서 이것은 오직 주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것 같은데 우선 내가 최선적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이것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최선의 노력을 해보자. 그래서 그런 말씀들이 매우 소중하게 그 성경에서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 욥이 그런 기도가 있죠. 하나님이 앞에 계신 것 같아서 가나 앞에 계시지 않고 오른쪽에서 일하시는 것 같아서 오른쪽으로 가나 보이지 않고 왼쪽에 계신 것 같아서 왼쪽으로 가나 보이지 않고 그러나 내가 단련을 다 받은 후에 정금같이 나올 것이라. 그 일본에서도 그 외로움과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 고통 속에서 신학을 하면서도 아직도 완전히 내가 해결됐다는 그 확신이 없는 그 속에서 언제나 나는 이것에서 자유함을 거둘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도 이제 그런 말씀들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욥은 아무 죄가 없이 당하는 그러한 정말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나는 죄인으로서 더 참고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오늘 이 기도는 어쩌면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나요? 저 1년을 해봤습니다. 새벽 기도도 해봤고요. 금식 기도도 해봤습니다. 성경 공부했어요. 갈보리 채플 나와서 3년이 되었고요. 갈보리 채플 성경대학교 2년 과정도 공부했습니다. 모든 캠프에 다 가고 주일날 오전 오후 다 예배하고 목사님 따라 정말 말씀 공부했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이건데 이게 뭡니까? 그러면 거기서 포기할 것입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했어요. 여러분들이 택한 백성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신이, 그 사실이 택한 백성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거룩하고 흠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멈추지 말고 나의 이 아픈 마음, 이 억울한 이것이 해결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내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그 믿음을 보겠느냐, 이건 뭐예요? 그때까지도, 주님이 올 때까지도 그러한 세상에서 그러한 기도, 그러한 아픔과 고통은 계속 이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와야 그것이 다 멈춰질 수 있는 거예요. 점점 어떤 동성애나 성적인 거나 술과 마약에서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믿음 안에서 오직 주님께서 해결해 줄 것을 믿고 기도하고 달려가는 사람들보다 정신병원이나 심리학이나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고 또 아니면 그냥 즐겨서 그 속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연 내가 이 억울함에서부터, 이 정말 내 일생일 때 가지고 있는 이 원한으로부터 이것을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인가, 그런 신념을 가지고 주님이 내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어요. 이건 믿음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9절에 있습니다. 의롭다고 믿는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의롭다고, 나는 의롭다. 이 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를 믿으니까 의롭다고 믿어요. 자기의 의로움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술 먹고, 아직도 도박에 빠져 있고, 아직도 동성애에 빠져 있는 애들 보면, 아우, 쟤들은 언제나, 쟤들은 뭐야, 저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아마 지금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교회 담임 목사라든가 대형 교회 목사들이 생각할 때, 서울갈보리 채플, 과연 거기는 동성애자들이, 탈동성애자들이 모인다고 그랬는데 그걸 의로운 교회라고 볼 수 있을까? 의로움으로 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죄인 하나가 성전으로 들어와서, 바리새인은 당당하게 앞에 나가서 기도하며, 하나님, 나는 토색한 일이 없습니다. 불의와 간음한 일이 없습니다. 저 뒤에서 지금 기도하고 징징대는 세리와도 같지 않고, 나는 일회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는 분명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주 자기의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당당히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지금도 대형교회 장로들이나 아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집사들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세리, 죄인이라고 하는 손가락질 받는 그 사람은 감히 눈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중에 그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앞에 그 바리새인 하나는 완벽한 크리스찬이에요. 완벽한 성도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세리라고 하는 그 죄인은 정말 어떻게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직도 죄인 생활을 하고 있는, 근데 주님은 뭘 보고 계신가요?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인을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그죠? 얼마나 대형 교회나 큰 교회를 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까?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대형 교회에서 헌신하려고 들고 봉사하려고 들고 합니까? 그죠?
자기네들은 상당히 의로운 것 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먼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겁니다. 왜? 모든 사람이 원칙적으로는 다 죄인이거든요. 잘났다고 하는 사람이나 목사나 나는 죄를 짓지도 않고 11조도 드리고 완벽한 크리스찬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도 죄인이거든요. 그죠? 하나님 앞에. 다음 15절에는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들 데려오며 제자들이 보고 꾸짖어요. 제자들이 야, 그 애들은 왜 지금 예수님 바빠 죽겠는데 힘들고 바쁘신데 왜 그 어린애들까지 데리고 오는 거야? 그 부모는 자기 아들 어린아이들 데려가서 좀 목사님이 좀 만져주시고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데려오는데 야, 지금 왜 이렇게 얘기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불러서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건 뭔 얘기를 할까요? 믿음의 순수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나이가 많아진다고 좋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믿음이 많다고는 나이 많은 사람들은 나이 많은 대로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교회에 얼만큼 봉사했고 헌신했고 교회가 인정하는 사람이야. 11조도 드렸고 건축헌금도 얼마나 많이 드렸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자부심 안에서 자기는 의롭다고 자기의 믿음이 대단한 걸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순수한 믿음을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상실해 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18절에서 관원이라는 건 교회의 스텝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당시 예루살렘 토성의 유대교의 스텝들입니다. 그 직원들이에요. 찾아왔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에요. 우리가 마가복음에서는 청년이었어요. 그죠?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너 왜 나를 선하다고 그러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야. 근데 그 청년은 와서 예수님 앞에 선한 선생님을 했습니다. 자기는 최고의 믿음을 가지고 있고 정말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다고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몰랐습니다. 오히려 눈 뜨지도 못하고 소경으로 살던 그 바디메오는 거리에서 동냥을 하고 있었지만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인 걸 알고 내가 눈이 떴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분을 만나야 되겠는데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 부자 청년 관원은 유대교에서 정말 나름대로 그 어떤 스텝으로서 봉사를 하면서도 선한 일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대로 다 지켜왔어요. 그런데도 영생의 확신이 없었어요. 영생은 뭘까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에 우리가 소망을 갖지 않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른 불교나 유교나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다른 점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살아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것이 복음의 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서 믿는 자는 내가 80이 됐든 병이 들어서 죽었든 어떤 저주를 받아서 죽었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거에 대한 보장이 없다면 우리가 왜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것을 가르쳐주는 분이 무엇일까요? 누구일까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신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가르치고 깨우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창조주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건, 그리고 지금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며 내가 잘못할 때 책망하시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청년은 그렇게 정말 어려서부터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런 율법적인 것을 완벽하게 다 지켰어요. 어려서부터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고 그 청년을 사랑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젊은 나이에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청년이기 때문에 사랑스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오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래야 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여기에서의 핵심은 주님의 말씀의 골자는 와서 나를 쫓으라는 겁니다. 내가 돈이 많아서 지금 그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건 부자고 돈이 많아서 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 돈에 의지해서 어떤 선한 일을 할 생각 말고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고 너는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 제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나 돈이 많은 부자이므로 왜 돈이 많았을까요? 뭐 금수저일 수도 있고요. 관원으로 살면서 또 부정축제가 많은 돈이 들어올 수도 있었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겁니다. 이 말은 부자는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사람은 의롭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인데도 부자가 왜 하늘나라를 못 들어가는 이유는 자기의 믿음이 돈에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재물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을 듣고도 제자들이 그 다른 성경을 보면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까요? 이런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와서 얘기를 합니다. 26절에 보면 듣는 자들이 그런 중 누가 구원을 받을까요? 살아서 있는 돈을 가지고 많은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이야말로 구원을 받는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구원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생에 들어가는 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면 율법을 몽땅 다 지키고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나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금세에 여러 배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부모 형제를 처자 있는 재산 천토까지 다 버린 자, 자기에 있는 모든 인과관계 혈연관계 다 정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에 있는 모든 전토를 다 버리고 주를 따르면 이런 약속이 있네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로 받고. 그런 것 같습니까?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부모 형제 처자 다 버리고 내 있는 거 뭐 버릴 것도 없었어요. 내게는. 주님께서 나를 부려서 내가 목사를 됐을 때는 내게 뭐 주를 위해서 버릴 만한 재산도 없었어요. 뭐 그런 상황이 어쨌든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은 금세에 있어서 여러 배를 받았어요. 근데 저는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때가 되면 먹을 것이 있고요. 같이 음식을 나누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가 돈이 있는 사람들이 같이 즐기고 음식을 나누고 평화롭게 나름대로 누리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갈보리 채플의 목사가 되면서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함께 아이들과 이야기하고 먹고 부족함 없이
우리가 꼭 최고의 호텔에 가서 음식을 나누고 최고의 아파트에 살면서 부귀를 나눠야만 되는 겁니까? 그냥 자기가 가진 그 범위 내에서 같이 즐기고 같이 이야기하고 마음을 나누고, 나는 그것이 금세에 있어서 여러 배를 받는다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 돈을 모으려고 그렇게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삼성에 지금 그 재벌 총수들이 어떨까요? 지금 다 불안불안하죠. CGI 또 후계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번에 또 마약에 걸려서 또 들어갔네요. 내 있는 재산이 많아서 자식들이 전부 다 마약과 연루되고 성문제와 연루되고 결혼해서 계속 이혼하고 계속 정치와 어떤 그런 것과 연루돼서 교도소에 들락날락해야 되고, 차라리 돈이 없이 거지로 사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 애를 씁니까?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것 가지고도, 지금 있는 거 가지고도 풍족히 살 수 있는데 더 좋은 아파트 살라고 그러고 땅을 살라고 그러고, 우리가 그거 평생 누리지도 못하잖아요. 그죠? 자식에게 남겨줘야지. 그냥 남겨줄 필요도 없어요. 자식은 자식의 인생이잖아요. 그죠? 없으면 없는 대로 지금 바디메오라는 거지는, 그죠? 이게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명예라는 디메오라는 이름이 명예예요. 그리고 바가 붙은 거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아버지도 디메오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디메오고 아들의 이름은 아들 디메오. 근데 디메오라는 이름이 명예라는 뜻이에요. 근데 다른 성경은 두 사람이 거리에 앉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이 같이 앉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명예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대개 이름은 아버지가 그 아이들이 태어날 때 자랑스럽게 주는 거 아닙니까?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명예라는 디메오라는 이름을 줬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평생 거리에 앉아서 소경으로서 명예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메시아 예수를 마음에 두고 그를 만나기를 소망했던 바디메오는 최고의 명예의 자리에 오른 거잖아요. 그죠?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쫓았다는 겁니다. 예수의 제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1절 봅니다. 자, 여기서 또 말씀하시죠. 메시아 구역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무엇인가요? 장로들에게 이제 팔려서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을 뱉음을 받겠으며, 이거 다 시편에 나오고 이사야서에 나온 거거든요.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거 이미 시편과 예언서를 통해서 다 언급된 말씀을,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우리가 올라가는데 선지자들의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나에게 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왜?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다고 그럽니다. 이건 뭘까요? 요즘 목사들이 자기가 신학을 졸업하고 목사가 되고 나면 성경에 계시된 모든 것을 다 깨달았다고 착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죠? 계시는 하나님이 알게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10년 전만 해도, 제가 일본에서 공부하고 나올 때만 해도, 지금부터 한 20년 전만 해도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이 계시록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유럽이 그 10발가락이라고 그랬는데 10개의 유럽이 차면은, 회원국이 차면 그 중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고 그래서 지금 몇 명이 됐나요? 그 유럽 연합국에 가입된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거기까지밖에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죠? 그거 얘기했던 책들 지금 나오면 이상한 거예요. 과거에 척 스미스 목사님의 얘기, 계시록 얘기를 봐도 그 유럽 연합과 관계되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저는 유럽 연합과 관계돼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것은 그렇게 믿어요. 그러나 그때는 10발가락이니까 10개의 연합국이 하나가 됐을 때, 물론 앞으로 10개의 20몇 개국이 전부 다 영국처럼 나가서 10개국으로 될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많은 그 계시록에 있는 것을 잘못 풀어서 얘기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다메선교회 같이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 이런 일들이 많았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왜 잘못될까요? 목사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계시의 말씀을 자기들은 다 깨달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이라도 지금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것을 올라가면서 계속 말씀을 했는데도 사도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감춘바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그 사람에게 깨닫게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때가 돼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성령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오해들을, 지금 이건 지도자들, 목회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리고의 이야기가 나오죠. 예, 오늘 이 여리고 얘기에서 우리가 바디메오에서 배워야 될 것은 믿음의 목표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전부 다 내가 얼만큼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다, 이런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믿음 생활을 오래 하였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바디메오가 막 소리 지르니까, 야,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소리를 질러? 너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너는 저주받은 사람이야.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 이 18장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오해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의로운 사람이야. 그거 맞아요, 원칙적으로. 그럼 의로운 사람은 의로운 사람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생활은 옛날하고 달라지지 않았는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의인이 되었다. 그거는 성경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창녀가 예수를 믿었던, 동성애자가 예수를 믿었던, 그는 예수를 믿는 순간 의인으로 된 건 법적인, 복음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다 세워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목적은 천국을 가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예. 지금 그 최고의 목적은 뭘까요? 바디메오가 소경이할지라도 앞에 있는 사람들 다 눈뜬 장님이잖아요. 그죠? 눈 뜨고 있어도 그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까지 감춰져 버렸어요. 왜? 딴 생각들을 하니까. 여기에는 기록이 안 됐지만 다른 성경을 보면 그 요한과 야고보가 천국에 이럴 때에 우리를 좌우편에 세워주십시오 하고, 주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는 그 바닥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님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 우리 형제를 좌우에다가 세워달라고. 근데 다른 제자들도 막 분노했다는 건 뭐예요? 다른 제자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계시의 말씀에 대한 충분한 깨달음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걸 알았다는 것이죠. 어느 것이 온전한 믿음일까요? 이게 여러분들이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근데 어떤 한 사람은 나는 죄인이라, 나는 천국에 그냥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예, 주님 앞에서 주님이 볼 때 한 사람은 너무나 자기는 돈 많은 헌금도 하고 교회에서 선한 일도 했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고 나는 천국에 갈 거고 영생에 갈 거고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있는가 하면 이 소경과 세리 같은 사람들, 이 과부 같은 것은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함이 있어도 그냥 그게 풀릴 때까지 소리 질러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지금 오늘 18장에서 요구하는 건 무엇일까요? 믿음에 교만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너희들이 다 알았다고 그렇게 자부심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상 자기를 낮추고 모든 것을 주께 다 드려서 오직 하늘의 영광, 그리스도의 나를 소망하며 살아가라는 것이거든요. 너의 억울한 것이 있으면 다 주께만 구하라는 겁니다. 그걸 사람 간에 갚지 말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갈보리체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처럼 자기를 돌아보고 겸손히 낮아져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셔서, 나의 원통함을 풀어주셔서, 나의 가족의 원통함을 풀어주셔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고, 오직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망하십시오. 내가 만나기를 소망한다면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